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. 우연하게 남의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, 남의 것이 내게 들어왔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내가 주었든지,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. 그걸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절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. 자,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. 집에 돌아가지를 못해요. 그렇다고 짐승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. 그래서 내 짐승처럼 잘 키웁니다. 주인에게 그걸 돌려줘야 된다.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우리가 꿈꾸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나도 배부르게 먹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. 내 것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해줘라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5절 말씀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. 5절 말씀.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.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. 자,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관습, 가나안 땅의 이 종교 문화,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종교 문화 가운데 말하자면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데, 나중에는 이 남자 여자가 이 옷을 서로 바꿔 입는 이제 그런 축제를 벌이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관습으로 말미암아 우상 종교, 이방의 문화에 깊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. 자,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 여자 옷이 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나 이제 나라마다 국가마다 남자 여자 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, 사실. 예전에는 여자들이 바지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남녀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. 남녀의 차이.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.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지은 거예요. 남자의 특성.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로 지은 겁니다.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체성,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,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. 이 남녀가 구분되는 것은요,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것은 특성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. 누가 더 낫고 못한 것이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. 특별히 여자는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생명을 출산하고 또 생명을 기르는 그런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.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. 아마 남자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세상 안 살 사람 많을 거예요. 여자니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생명력도 주셔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. 특별한 은총이에요. 특별한 능력을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는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성의 정체성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동성애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.
미국의 어떤 교단은 이걸 철저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.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하는 이 교단이 있는데 진짜 거기는 머리도 다 기르고 남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깎고 머리도 어깨까지 내려와야 되고 모든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. 또 6절 이유는 이것은 새의 둥지를 발견했을 때 그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. 알을. 근데 알은 그냥 가져다가 먹어도 되지만 알을 계속 낳아야 되는 이 어미를 잡아먹는 건 하지 말라.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를 잡아먹는 걸 하지 말라.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.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지 내가 먹고 끝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리고 9절에서 오늘 12절은 한마디로 섞지 말라. 9절에서 12절 섞지 말라.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장에다가 다른 걸 막 섞어버려요. 그러면 포도나무 덩굴에 다른 것도 막 같이 얽혀집니다. 그 나중에는 이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.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논에다가 벼에다가 뭐 다른 곡식을 섞어가지고 막 논에다 심어보세요. 추수 못합니다. 그걸 어떻게 골라서 추수합니까? 그냥 잡곡밥 먹어야죠. 잡곡밥. 쌀밥은 못 먹는 거예요. 자, 이 말씀은 농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 말씀은 섞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.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섞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. 밭을 갈 때도 같은 짐승끼리 멍에를 매서 갈아야 되고 옷에 천을 짤 때도 하나를 가지고 짜야 되지 성질이 다른 걸 가지고 짜게 되면 이것은 그 옷 자체가 옷이 안 된다. 농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. 우리는 항상 중국집에 가면은 고민을 해요. 짜장 먹을까? 짬뽕 먹을까? 또 고민을 합니다. 이 집은 짬뽕이 맛있나? 짜장이 맛있나? 지나가는 길에 딱 한 번 들리는 집인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. 자, 우리가 짬짜면을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나 거기에도 경계가 있습니다. 짬짜면 주세요.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퍼 부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다. 그러니까 이 섞는 것은 이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 신앙은 그렇습니다. 신앙은 섞어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. 이미 섞은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. 이미 섞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. 이미 변질된 것이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. 복잡하게. 이게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. 단순하게. 신앙생활은 단순해요.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,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. 뭐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뭘 치장하고 살듯이 그렇게 겉멋 부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겉멋이지 신앙이 아닙니다. 도대체 저분의 신앙은 뭔지 어디서 배웠는지 도대체 그 뿌리가 근본이 의심스러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. 신앙은 아주 담백하고 단순해야 돼.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순한 것이 깊은 것입니다. 단순한 것이 깊어요.
옛날에 그런 거 봤죠.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소주병 같은 데다 뭘 한 병 담아왔어요. 이게 뭐냐 그랬더니 100가지 약초를 섞어 가져온 거래. 내가 입에도 안 댔어요. 100가지 약초를 섞었으면은 그건 독약이에요, 독약. 한 가지를 먹어야지, 한 가지.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100가지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. 단순하게, 그리고 단순한 것을 깊이 하는 훈련. 단순한 것을 깊이 하는 훈련. 단순한 것을 깊이 누리는 훈련. 그게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.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팔방미인이고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순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 영혼이 만족한 것. 섞지 말라.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.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.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가나안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나눴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, 하나님의 사람의 길, 하나님의 사람의 단순함,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,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압니다.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단순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그 깊이와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